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2부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소위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그 기초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 봤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본론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사실 오늘 마가복음 전체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1장 1절로 15절까지가 소위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16절부터가 본론인데, 1장 16절부터 45절까지 거기는 이미 우리가 다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복음 하면서 그 성령 더러운 영 이런 거 하면서 병고침 얘기하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부터는 2장부터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으로 읽기, 조각조각 읽지 않고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듣다 보면은 늘 이렇게 뇌리에 남는 게 있어요. 나한테 어떤 질문으로 계속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100번은 읽거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남는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늘 마가복음 읽을 때 이 뒤에 뇌리 속에 남았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가복음을 새롭게 또 보게 됐죠. 먼저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yet? Do you not yet understand?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예수님이 뭐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또 이따 보십시다. 또 하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죠. 4장에 보면은 그 풍랑을 보고 겁내하니까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그 믿음 갖는 거하고 풍랑이 무슨 얘기예요? 또 하나는 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게 또 한 번 나오는데, 6장에 가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떡 떼시던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서워하는 거하고 떡 먹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전체도 읽는다는 거는, 전체 줄거리를 읽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두 개의 그 소위 그 예수님의 그 얘기가 있어요. 담화가 있어요. 디스코스가.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렇고 13장에 있는 마지막 때 얘기가 그렇죠.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5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런 표적을 구하냐, 이제 이런 소리 하면서 그때 그러고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바이블 월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한두 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찾아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떡을, 그러니까 남은 떡이 있잖아요. 7광줄이 남고 12바구니 남고 나중에 두 번째 거는 4,000명 먹고 7광줄이가 남는데 그거를 안 가져와서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리마인드 시키죠. 내가 5,000명 먹이고 얼마큼 남겼냐? 12바구니요. 4,000명 먹이고 얼마큼 남겼냐? 7광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Don't you know yet?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소 이제 기다란 그런 얘기가 나요.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따가도 좀 이제 따로 보겠지만 문학적으로 어떤 독립된 그런 단위, 어떤 리터러리 유닛을 만들고 있어요. 그 형식적인 면이라든가 내용적인 면에서 그것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의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단 그거 보면은 그 형식적으로 앞에 뒤에 소경에 눈 뜨는 사건이 있어요. 앞에는 천천히 떠요.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눈을 비비고 보이냐? 사람 같은 게 막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니까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직접 치료를 해가면서 고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그 바디메이어스, 디메오의 아들. 거기서는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탁 보게 되죠. 손도 안 대고. 그 중간에 이렇게 두 번의 눈 뜨는 사건 중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갖고 고생을 시킬 텐데 내가 그래갖고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그 뜻을 이제 몰라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가르치는 사건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8장, 9장, 10장에 3번에 걸쳐서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음,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4장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4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되고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고물에 뱃머리겠죠. 뱃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냐고 그래갖고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너희가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 Do you not yet have faith?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냥 풍랑이 일으니까 얼핏 두려워하지요. 누가 주먹이 확 들어오면 얼른 피하는 것처럼 이건 그냥 거의 즉각적인 그런 반사작용인데 이거랑 무슨 믿음이 무슨 상관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풍랑이 와도 안 놀라는 건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죄와 회개 그리고 믿음 그런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좀 봤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have faith of God.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번역은 다 believe in God. 이 God를 갖다가 소위 그 genitive of object 하느님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the faith of God 그럴 때는 그 God가 object이 아니라 subject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믿음. 그래서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book of mine, my book 하는 것처럼 어떻든 소유격에서는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문법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똑같은 그 용법이 있어요. The Gospel of God. 그걸 하느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같은 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은 그때도 공부할 때 어떤 믿음은 성서적으로 볼 때 믿음에 상반되는 개념이 불신이라기보다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두 개를 믿는 것을 그걸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상반 개념이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럼 하느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의 상반 개념은 뭔가? 하느님의 믿음.
상반 개념은 하느님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바알의 믿음이라든가 로마 제국의 믿음이라든가. 즉 믿음이라는 건 어떤 틀과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느님이 되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서 믿음을 말할 땐 이거는 가치관 문제예요. 하느님을 믿냐? 바알을 믿냐?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는 하느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을 어떤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뜻으로 산다. 하느님이 귀하게 여긴 걸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철학을 나의 철학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떡대 쓰던 일. 이거는 6장에 나오는 건데 이따가도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땅으로 오다가 그러는지 배 타고 오는데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기도하러 혼자 가고,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나 보고, 제자들은 먼저 이제 딱 이렇게 다시 자기네 동네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니까 이게 유령인가 보고 다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이 떡 대시던 일을 몰라서 그랬다.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이 보면은 이게 에피토이스 아르토이스 about the breads 이 복수형이네요. 어떻든 빵, 떡들, 빵에 관해서 떡에 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 뜻을 이해를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떡에 관해서라기보다는 떡 대시던 일을 몰랐다 얘기해요. 빵의 기적을 몰랐다 얘기해요. 빵을 먹이신 기적을 몰랐다 얘기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iracles of the Loaves, 떡의 기적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The Miracles라는 거는 보다시피 이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본문에는 없는데 역자가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한국말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이나 보면은 전부 다 빵에 대한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빵에 관련됐던 그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봐요. 떡 대시던 일, 빵의 기적, 빵을 먹이신 기적.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제일 처음에 The Miracles of the Loaves 그랬다면은 그 New King James 버전 나중에 바꾼 데서는 그 miracles를 없앴죠. About the loaves.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떡에 관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떡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에 관한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그걸 캐치를 못했다는 거지. 떡의 사건, 떡에 관한 그 사건, 그 기적, 그 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어떤 그 두 개의 독립된 그 디스코스에서 담화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4장이 하나는 13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이 보면은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지 않고 아주 그냥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 immediately, 그런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14번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몇 번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3번. 근데 마가복음 제일 짧은 데서 다른 복음서보다 뭐 몇 배나 많이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즉시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건이 팍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뭐뭐 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again 이런 말들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 소위 그 현장감, 그러니까 그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많이 써요. 이걸 우리가 그 historical
present라는 그런 말을 써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현재형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양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법을 쓰는데 어떤 그 커멘터리에 의하면 150번 이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의 담화문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4장에서 씨 뿌리는 자, 이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로 얘기해요. 거기서 그러죠.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장에서는 따르고 올리브산인가 어디 거기에 가면서 제자들과 가는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형식이 비유가 아니라 이제 묵시 형식이, 묵시라는 거는 아포칼립스. 아포는 프롬이 되긴 하겠지만 어떻든 이걸 이 칼롭소 하면 요거는 뭐냐면 하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 한 거를 리빌 하는 거죠. 리빌. 그래서 저기 아포칼립스 투 존 그거를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레벨레이션 of John 혹은 아포칼립스 투 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 그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최소한 3번은 가요. 3번 이상 방문하는데 그게 더 그럴듯하겠죠. 어떻게 살면서 하긴 모르겠어요. 또 시골 촌동네에 있으면 서울에 평생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근데 왔는데 재수없이 뭐 죽게 되면은 한 번 오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 복음서에서는 한 번 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랑은 상종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해를 거기 요단강이 있는데 그 사해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해서 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가게 되지요. 근데 마가복음에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11장이나 돼야 입성을 하는데 초장부터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와요.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죠. 1장 5절에 보면 3장 8절이면은 이거는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고 7절부터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어떻든 그 예수의 소문이 그쪽으로 나간 건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 예수를 감시를 하죠. 3장 22절이면은 그러잖아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탄을 내쫓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때 거기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사람이 있어요. 7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 얘기가 좀 딴 데로 빗나가지만 만약에 소치올림픽에서 누가 그 사람 자기네 애들을 금메달을 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각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는데 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11장 1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주축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이에요. 재밌죠?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헤롯 당원은 완전히 이 정치 지도자죠. 이 둘이서 종교와 정치가 이걸 뭐라 그러나 종교와 정치의 담합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예루살렘이란 말은 단순한 이거 지명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이런 단어가 어디가 뭐가 있을까, 워싱턴이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라고요. 정경육착은 이건 이제 저거랑 경제적인 거니까, 정종. 정종하면 또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지배체제의 어떤 이제 중심처럼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갈릴리는 피지배 지역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피지배 지역인 갈릴리를 감시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한번 구성을 보면, 이거 여러분들 핸드아웃의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다 실지는 못하고 간단히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만 한번 짜봤어요. 그럼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1장 14절, 15절이 소위 주제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thesis예요. 거기까지가 서론으로 보면은, 본론은 이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건 이제 결론인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소위 부활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예수 이제 다시 살아내기 이런 표현을 나중에 썼는데, 그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봅시다. 근데 예수, 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거기는 예수의 부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얘기가 그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면서 또 나왔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 중간에 있는 이 소위 알맹이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갈릴리, 소위 피지배 지역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미니스트리, 근데 결론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루살렘, 소위 지배체제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거죠. 큰 구조는 그래요. 그럼 좀 세부적인 것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 와갖고 한 15분 동안에 만든 건데, 만들기는 사실은 갑자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정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와갖고 얼핏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이제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두 개의 어떤 평행 구조가 있어요. 패러럴 스트럭처가 있는데, 어떻게 패러럴 스트럭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사실 여러 번 있는데 기록은 요거만 나와요.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라고 그러십시다.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이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가면은 또 그런 게 나와요.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아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떡 떼쓰는 일을 까먹어서 그랬다. 그게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둘 있고, 바다를 건넌 이후에 병자를 고쳐요.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그 귀신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는 중간에 배척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군중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4장에 나오는 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뱃머리에 졸고 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풍란 장자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요. 제가 이거 지금 나중에 돌려보기로 합시다. 이 거라사라고 그러면은 갈릴리
거기서는 Sea of Galilee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바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가 되든 갈릴리 바다가 되든 동쪽에. 그러니까 이 위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가 되든 호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Dead Sea 사해예요. 그 사이를 다 이루는 것이 이런 게 다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어딘가에 그 거라사가 있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거길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오죠. 예. 왜냐하면 6장이면 이미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걸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이 군중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죠. 이 똑같은 패러럴 스트럭처가 그 이후에 나와요. 군중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벳세다로 가죠. 왜냐하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좀 먹자 그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갖고 가고 거기서 예수님 뭐 따로 기도하러 조용히 가고 나중에 니들 뭐 먼저 가라 그러면서 배 타고 오는데 그때 나중에 또 새벽에 오니까 이거 유령인가 하여 놀라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뭐 어떻게 좀 스치면은 날까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거며, 그 다음에 말도 어눌하고 이런 귀머거리 이런 거 고치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사이에 7장에 아까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는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배척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8장에 가면 또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패러럴 스트럭처로 나와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바다를 건너고 귀신 축출, 군중을 먹이는 사건, 그 중간에 보면 예수가 배척을 당하죠. 이것이 소위 이 숨어 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리새파라든가 서기관들은 그 지배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랑 부딪히는데 이런 그 부딪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직 don't you yet understand? Do you not yet understand? 얘기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심하라 그랬을 때 그 뜻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그들의 가르침,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럭처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얘기죠. 어떻든 지금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이제 8장 2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가 독립된 단위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두 번의 눈뜸 사건을 처음과 나중에 배치함이 그렇고 그 중간에 있는 세 번의 어떤 고난을 예언하고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역시 같은 스트럭처로 나와요. 그렇다면 이 눈뜸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천천히 뜨는데 나중에는 단숨에 떠요. 왜 그럴까? 눈을 뜨는 건 이 보다 하는 거는 그냥 look,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understand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걸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깨닫게 되는 거. I see. I see. 그것도 되지만 I see. 내가 저거 본다. 그러고도 되지만 now I understand. 그런 의미죠. 깨닫다는 의미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 어떤 우회적인 답으로 이 지금 8장 이후에 나오는 이 전체가 그 문학적인 어떤 구성이 이제 그렇게 짜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전후로 한 예수의 행적을 한번 또 비교해 봐요. 11장을 전후로 한다는 건 뭐냐면 11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근데 11장 이전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혹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는 얘기죠. 그 둘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비교해 봐요. 그래서 이게 본론을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어떤 전도, 지방 전도고 하나는 수도 입성이라고 크게 보면은 처음 사건이 예수님이 1장 15절 이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하고
그 형제를 부르죠. 제자를 부르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도 두 제자를 보내죠. 가서 이제 저걸 가져오게끔. 마가복음 1장 27절인가 어디에 보면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는 일을 하냐?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그거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근데 왜 요한의 말을 안 듣냐 그런 말이 되겠고 땅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큰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군중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모르고 그러다 모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안 알려줘.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든 그 권세 혹은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집에 체제와의 대립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내가 자꾸 이걸 공회라고 쓰는데 공회가 아니라 회당이에요. 이게 한 번 틀리면 자꾸 틀려요. 내가 이걸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틀려요. 내가 공회는 사내들인이에요.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그러니까 시나고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의 분쟁은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2장 1절로 3장 6절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과의 한판 싸움이 시작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도 12장에 보면 역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과의 일련의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이 왔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그런 서기관들과의 싸움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헤롯 당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당으로 파로 이렇게 말하긴 뭐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서기관이 가질 수 있고 헤롯 당원도 서기관을 가질 수 있고 모두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세크레터리 역할도 하면서 스크라이브즈니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주요 설교가 아까 갈릴리 지방에서는 4장 시프림 뷰, 예루살렘에서는 그 13장 마지막 때에 관한 거. 이 반응은 뭐냐면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Do you not yet understand?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해를 못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예요.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고 도망가죠. 나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방인이나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요.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갈릴리 전도 마지막에 그 바티메이아스, 바디모의 디메오의 아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기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더라.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지막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된 데까지 쫓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하고.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구조적으로 볼 때 11장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요. 그래서 본론을 전반부는 갈릴리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행적,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행적, 그리고 그 스트럭처가 비슷비슷하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줄거리를 갖다 보면은 하느님 나라, 소위 여기가 주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이 복음과 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예수님이 그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하며 그 중간에 배치된 그 충돌,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거죠. 식구들한테도 배척당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 배척당하는 그 배척당함이나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유대
지배체제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한테 배척당함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이 이야기 중심에 계속 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은 바다를 건넌다는 걸 통해서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묘하게도 바다를 이 반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서쪽으로는 거의 사실 유대라기보다는 거의 예루살렘 쪽이 있으면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릴리죠. 그러니까 더 갈릴리는 거의 이방시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면 마태복음인가 어딘가에 보면은 그 이방인 저기에 그 빛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야 9장인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11장인가 9장인가 그런 거를 따오듯이 소위 이방인 취급하는 그 지역이지만 어떻든 거기가 일종의 유대와 관련된 쪽이라면 배가 불리며 이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 부분은 그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체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divide and conquer, 갈라먹기 이것을 타파한다는 얘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해봐야 사실 아까 정경육착, 정종육착 했듯이 이게 종교나 정치나 뭐 경제고 뭐고 다 이게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대한 지배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걸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경계선이 없이 더불어 사는 삶을 주창했다고 볼 수 있어요. 16장 마지막에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로 가라 하는 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한테 또 다른 다른 얘기는 아까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6장 8절인가 보면은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는 이제 여기 없으니까 예수가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귀에 탁 뇌리에 드는 게 뭐예요? 너도 도망가려느냐? 너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겠느냐? 그 말이 뇌리에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뭐예요? 1장 1절부터 다시 읽는 거죠. 자꾸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여기에 예수의 삶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걸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하느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찾고 그걸 살아내라 그 소리죠. 그게 그 소위 마가복음이 그 티시스가 1장 14절로부터 15절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로부터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를 한 걸 우리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니들도 그래라 얘기죠. 이런 중간중간에 껴있는 그 제자도 예수의 그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독자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